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떠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 거룩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들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는 들보같이 큰 허물이 있으면서 그 형제의 티같이 작은 허물을 자기가 없애라고 오히려 타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기의 들보를 없애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갖다가 뭐라고, 누가 형제라고 그랬습니까? 예,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그 형제도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 형제가 할 일이지 그 형제에게 이렇쿵 저렇쿵 할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판단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판단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나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나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겠어요? 아까 예수님도 형제가 어떤 사람이 형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 그랬죠? 그러면 그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멍청한 놈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라는데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굽니까? 예? 자,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거기에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번호가 있죠. 예, 그거 나눠줘야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로 39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면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는 거는 그들의 우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들이 매일 서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거짓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이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목 빼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보세요? 애기 때문에 전화 바쁘네?
아, 괜찮아. 아니, 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고 살리는 건 뭡니까? 예, 자기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죽이는 자는 누가 육체를 죽일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이 인간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육체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어디를 가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유하면서 장사하면 거기서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자,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 부족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뭐 갖다 써놓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밖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살겠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가서 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면서 그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1시간 1분 뒤에 일도 모르는데, 아, 여기서 예배 보고서는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럼 축복받는 거예요. 자, 잠언서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당장 오늘 닥친 염려만 하고 살아도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내일 한 달, 1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선 그냥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가 다 닦였으니까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는 거는 그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형통한 날이 올지 아니면 공고한 날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형통한 날이 오면 오늘 기뻐하고 오늘 공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답니까? 안 하시겠답니까? 근데 무조건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그랬다고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불러봐야 하나님은 휴가 중이에요. 자,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자, 안개는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져요. 그런 안개라는 게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인생이 70까지 살고 아니면 강건해가지고 80까지 살아도 결국에는 그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오로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편안하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자,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팔리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다시면서 죽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면은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시는데 참새들보다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겠어요?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시인하고 부인한다는데 무엇을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아까 참새 두 마리도 팔려갈 때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근데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시 말해서 풍부하다는 거예요. 가진 게. 그러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그렇게 할 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했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자, 그러한 분이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꼬 하다가 아 그래 창고를 하나 더 지자. 그래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풍부하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 편하게 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버릴 거는데 그럼 그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종말론자들 같이 생각과 같이 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로지 그냥 오늘 있는 거 먹고 마시자 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서 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 자들한테는 이 말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 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무슨 계명입니까? 예,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쫓으라는 게 뭐예요? 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뭡니까?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네. 자 거기 지금 저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 그럽니까?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 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예,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예,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관원이 뭐라 그럽니까? 예,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네, 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그러면 뭘 보고 부자라 그러는 겁니까? 예, 가르치는 자인데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선생되지 말라. 예, 왜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시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일평생이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만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만은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골로새서에서 보고 온 것 같듯이, 자, 우리가, 우리의 지체 중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죠? 자,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금과 은, 재물이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자,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레위기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자,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